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엔학고레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샘이란 뜻이죠. 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변에 카페들을 보실 때 또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카페들 보면 N이란 그런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도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교회가 문화적 선교 때문에 이 커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이 N 카페였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고 또 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고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통성으로 이렇게 3번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타게 소리 지르는 것을 그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다 또는 구약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단 말이죠.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그렇게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편안하게 바벨론을 저주하지 않고 또는 페르시아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가 징계를 받으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배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그것 좀 알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였는지 목에서는 피가 나오고 또는 정말 우리의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올 때 오늘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샘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샘물이 있었습니다. 밭에 가면 바위 밑에 그 자그마한 구멍으로 샘물이 계속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많이 풀면 물이 흐려지고 조그만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폭 퍼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양재기라든지 아니면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약순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약순물 같은 경우는 수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샘은 진짜 모래 알갱이랑 같이 나오는 그 샘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 샘물에 꼭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 뭐 지형들은 다 변하고 그랬는데 그 샘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샘에서 떠먹었던 물, 그 맑은 물, 깨끗한 물, 그리고 그 더위를 여름 내내 시원하게 식혀주었던 그 샘물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물을 마시고 오신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진 거 보니까 물을 마시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마셔도 우리의 피부와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데 정말 샘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삼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쓰러질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서 이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지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위기가 어떤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바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또 직장이 없어서,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당해서 위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게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비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14절로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레히라고 하는 말은 언덕입니다. 언덕, 레히. 뭐로 가득 쌓여 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가득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히라고 얘기했을 때는 삼손의 기적이 일어났던데 턱뼈가 쌓였던 곳, 그것을 바로 레히라고 합니다. 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철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인생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가 바로 이와 같은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겉표면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누군가 나에게 위협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대 살을 이야기할 때 30년을 한 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0년은 한 세대를 넘는 그런 시간들을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지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정말 곤욕스러워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어떤 부사관은 일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제품은 아예 안 썼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게 아니라 일본을 아주 경계하고 또 미워하고 그랬죠. 그랬던 감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고 그 블레셋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삼손이 무서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예, 삼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이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삼손이 큰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삼손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면 두려워하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임하심에. 사실 삼손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존재다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데, 사실 삼손은 원래 여자에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의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셔서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뒤엎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기생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들릴라에 취해서 삼손이 여자 밝히는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면 삼손의 원래 동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이걸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그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실망하거나 또 교회에 실망하거나 또는 나라에 실망하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실망하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묵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자리, 작은 자리, 여러분 큰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원해요. 작은 거. 뭐 큰 꿈을 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작은 일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뭐 세상을 정복하겠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겠다, 이런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작은 자리, 작은 곳에서, 그래서 뭐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뭐 앞에서 뭐 보이는 그런 일에만 내가 자원봉사하고, 아니 뒤에서 봉사하면 어떤데?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일에, 뭔가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작은 일에 보탬이 되겠다. 아니 그거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일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질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회 질서를 따라서 잘 일을 해야죠. 나이로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교회 질서대로 쫙 이렇게 하죠. 저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제 직책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려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가끔 당신은 왜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건방지냐 이런 말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조직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조직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감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한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이 지도자라면 내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내가 저 사람 밑,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충성하였다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약했습니다. 물론 나실은 자기 아버지 마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고를 하고 태어났어도 그가 세상으로 방탕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다르죠. 태어나길 다른데 저 사람은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저 사람은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안은 부자, 어떤 집은 가난한 자, 어떤 집안은 정말 부모님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 상처 있고 힘들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집에서 산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기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 집 자손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키가 크냐 작냐, 남자나 여자냐, 교회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얼굴빛을 보니까 다 임했어. 지금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이 제단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 왔는데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성경의 말씀이 버젓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면 성경을 그냥 뚫어지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한 절 말했으면 거기에 있는 장을 다 읽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혼과 골수와 영을 다 쪼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들릴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처럼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힘차게 일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 죽였다고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이 나귀의 턱뼈로 얼마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귀의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큰 넓은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그를 만나 주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명? 우습지 않아요? 1000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0명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은 10,000명이 문제, 10만 명.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이라고 하는 건 턱뼈입니다. 턱뼈. 레히, 언덕, 턱뼈의 언덕, 산, 이런 말이죠. 그걸 내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힘을 다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지쳤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지쳤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8절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삼손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이 이런 번아웃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꽉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 서두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이 암에 걸려서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또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신 적이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터지죠. 창자가 끊어지죠. 그럴 정도의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했는데 내 삶에 펼쳐진 상황이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번아웃 되어 있어요. 나는 지쳐 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시점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러분, 심히 목이 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심히 목이 마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컨퍼런스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겁니다. 이 기도의 성격이 어떤 거냐? 미스바의 성격이라는 거죠. 미스바 대성이. 여러분, 회개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첫 핵심은 뭐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예요. 예, 영적인 사람들은 다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발전된 모습을 향해 자꾸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심히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라되. 아니,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너무 잘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모세도 번아웃될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물이 없다, 목이 없다,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영적인 위기의 상황도 있고 여러 삶의 위기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삼손은 보세요. 아주 영적인 아주 원리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다 같은 부르짖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 상황은 이래요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왔던 것을 우리의 상황이 이상해지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리고 거기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에낙고레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되어 소생했다. 여러분들도 부르짖으면 회복되고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난 번아웃 됐다고 아주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막 드러눕지 마세요. 그럴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순종할 때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임하죠. 또 부르짖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르짖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난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최고 잘난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순종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 예. 그럼 그건 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면 어떤 상황도 나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신앙이 아주 단단하고 깊은 줄 아나요? 아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삼손이 사사로 지낼 때, 여기 보세요.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냥 한 세대를 맡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자고요. 제발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결코 이 앞에서 사람의 주목을 받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영적인 위기, 삶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 에나골에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그 셈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영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도 잘 해나가고, 내 작은 삶, 우리 가족도, 우리 직장도, 여러분이 속한 목장도 이 위기를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